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고난의 길이란 뜻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란 뜻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한 600m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셔서 그 공관 뜰에서 군인들로부터 채찍을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당하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600m의 길을 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사형수들이 참 깔끔하게 십자가에 달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 채찍질, 피 흘림,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한 상태에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 16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공관 뜰로 끌고 가가지고 이 가시 왕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왕이 등극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왕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실컷 놀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딱 이르렀을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자 몰약을 탄 포도주까지 마시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마취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 심판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다 당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6절에 한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죄패에 뭐가 써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양쪽에는 죄인들이 또 있습니다. 철저히 지금 예수님의 죄목이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고 양쪽에는 죄인들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사실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이 세상이 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진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게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틀이 어떤 게 가장 큰 죄냐면 로마에서는 정치범들 중에서 반역죄가 가장 커요.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 십자가의 형에 매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반역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사실 누가 반역을 한 건데요? 우리가 반역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내가 그 왕좌의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우리가 반역죄인데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반역죄로 말미암아 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온갖 고초를 통하여서 달리고 있는 장면. 왜요? 우리 대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원래 우리는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지옥의 심판을 받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망을 받아놓은 사람이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자. 사단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거든요. 원래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우리가 익히 복음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왜 기뻤을까요? 내 죄 사해서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눈에 가시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일상에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었어요. 막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대제사장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심지어 막 강하게 막 욕하셨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아요. 자기는 기득권이고 자기는 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침노에 들어오시더니 일상을 막 파괴시키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고 침묵하면서 십자가 달리신 거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날은 진짜 가장 슬픈 날이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달려왔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이게 슬픈 날로 바뀌고,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기쁜 날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기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을 살면서 내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이 기쁜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나라가 채워지고 내 나라가 괜찮아진 것에 기쁜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해져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의 종류가 다른 거죠. 내 어떤 것들이 채워져서 기쁜 게 아니라, 어떤 응답이 기쁜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은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게 진짜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쁨을 회복합시다. 내가 갖고 있는 내 계획이 뭐가 되고 어떤 것들이 되어가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혼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무리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반역죄와 선동죄로 지금 잡혀 들어간 거거든요. 죄목이 반역죄와 선동죄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선동죄가 됐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거칠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요. 때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되고 주님께 나오라는 게 굉장히 힘든 메시지로 들릴 때가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실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 딸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딸이 마음 가운데 항상 불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맨날 예배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얼마나 더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뭘 품고 있었냐면, 난 대학만 가봐라. 난 먼 곳으로 가겠다. 그리고 당장에 떠나겠다라는 게 막 마음 가운데 뛰쳐나간다고 하는 게 막 이렇게 준비, 스탠바이도 있는 상태. 대학에 가는 순간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먼 곳으로 가서. 아마 교회가 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해방감을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그죠?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얼마 후에 이 세상을 즐기던 그녀가 이제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 그걸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현실 현타가 왔나 봐요. 이 허무함이 확 찾아오면서 내 인생이 뭔가 이게 막 고민을 하게 되다가 그때 들려왔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이래요. 이 찬양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가사가 어떤 거냐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방황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것이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자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줄 믿어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뭐 해라가 아니라 진짜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진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모태신앙인들, 또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이게 모두가 다 진짜 숙제가 돼요. 목적은 사랑을 깨닫는 건데, 여러분, 십계명이
두 가지로 딱 축약하잖아요.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요? 이웃 사랑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셨는지 이 땀방울이 뭐가 됩니까? 핏방울이 돼요. 이게 너무나 심각하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곳에 집중을 하면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된대요. 땀방울과 함께 피가 되어서 나온대요. 우리가 그 정도로 경험한 적은 없잖아요, 사실. 그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 정도의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외면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600m 그렇게 길지 않은 그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3번을 넘어지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지우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홀로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사실은 제자들이 함께 가자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했거든요. 그런다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 고난의 길 가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님 홀로 가셔요. 묵묵히 가시죠. 왜요?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 고통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이 함께 갑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까 전에 이 목사님 딸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께 이제 찾아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아, 그랬구나. 내가 흩어졌고 내가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묵묵히 만들어내셔서 혼자 준비하셔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방황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품으로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야, 나 혼자 뭔 걷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나만 일하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내 이런 짓을 내가 왜 하냐, 이랬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정말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저는 요즘에 계속 느껴진 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묵묵하게 침묵하시면서 다 도망쳤지만, 억장이 무너지지만, 너무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끝까지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건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우리에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고난의 길을 뛰어가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했더니 계속 고난이더라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나중에 도망쳤던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다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기꺼이 걸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 감사죠. 여러분, 이 고난 중간 다시 한번 우리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또다시 내 머릿속에는 항상 반역이고 주님을 멀리하고 전능의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실력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의 길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깨달읍시다.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이상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나한테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전능함과 능력으로 너를 다시 세울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영하십시다. 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금요일인데, 여러분 오늘은 꼭 가족끼리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더 깊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되어서 가정에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가를 서로 한번 돌아보시고, 사실 진리를 머금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지만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길 따라간다는 건 너무 좁은 길이라는 걸 느껴요. 그냥 이단이 우리를 떼어가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떼어가고,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떼어가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펼쳐져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길을 갈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 좀 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면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주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놓고 먼저 기도합시다. 부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시고, 목장 예배의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